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함께 힘을 얻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하고 노래하며 삶 속에서 되새길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삶은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구절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풀어지고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손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되었고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그분의 말씀에 즉시 마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처럼 창조적이고 경이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을 가볍게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읽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라는 행위에는 배움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훈련이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읽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할 때는 다릅니다. 더 깊은 의미를 파고들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의 책을 연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영어 단어 바이벨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즉 지구를 떠나기 전의 기본 지침서. 이 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책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내와 정애, 그리고 자비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며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로잡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변화에 필요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며 이 깨달음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넷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섯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자라납니다. 일곱째, 성경은 우리가 봉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키는 훈련 교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관한 한 가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 성품,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만약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성경 판매량이 이전 해에 비해 22%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성경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프로그램에서, 기술에서 혹은 다른 어떤 것에서 능력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두신 바로 그곳,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탄의 거짓 교리와 세상의 헛된 철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책의 진리와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재편성할 때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기네스북이 인정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하지만 책을 파는 것과 그 책을 읽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나아가 그 원칙에 따라 삶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참여 센터라는 곳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성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3번까지 읽는 사람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번 이상 읽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30% 감소했습니다. 둘째, 분노 문제가 32% 감소했습니다. 셋째, 관계 속의 쓴뿌리가 40%나 감소했습니다. 넷째, 알코올 중독이 57%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60%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음란물을 보는 습관이 61% 감소했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200%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230%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펼쳐 읽을 때마다 저자가 항상 함께하는 책은 단 한 권뿐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방향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와닿아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밤새 평안히 잠들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7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읽으십시오. 둘째, 쓰십시오. 말씀을 직접 써보면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노래하십시오. 말씀에 곡조를 붙여 찬양해보세요. 넷째, 말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암기하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일곱째,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공유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할 때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의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무언가 말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혼돈의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은 우리 문제에 빛을 비추어 그 본질을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후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 안에서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재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능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상황이 약속과 정반대로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물러가라 사탄아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사업체를 소유하고 책을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진정한 제사가 있습니다. 시편 신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나 염소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중독으로 고통받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당신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바로 당신의 다음 기적을 위한 씨앗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선택할 때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약속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약속들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미래에 가셔서 당신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현재의 당신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그리고 감사의 제사가 당신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